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저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은 집으로 비유하면 기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전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껍데기 행동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음, 중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할 메시지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오늘 크게 3가지로 묶어서 마음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가룟 유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묶었습니다. 때는 유월절을 이틀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중요한 일을 준비하시고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오리라 하시더라. 유월절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구원 얻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희생되실 거예요. 어린 양 피는 한 사람만 속죄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를 대속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맞추어서 지금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지켰던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던 유월절 어린 양이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때는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오늘 성경은 2부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욕심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3절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런데 죽이지 못해요. 연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의식해서 명절은 피하자라고 말합니다. 5절에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자, 여기 욕심의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욕심 때문에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입니까?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인해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이들과 동조해서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고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흔히 말하기를 돈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이 얼마죠?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은 120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하면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1200만 원 어떻습니까? 큰 돈이죠. 그런데 스승을 팔 만한 큰 돈일까요? 스승을 팔 만한 큰 돈은 아니에요. 물론 유다가 이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거일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점점 갈수록 달라요.
유다는 예수님이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점점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는 분명히 능력이 많은 분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점점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뭡니까? 죽는데요. 여기서 유다의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동안 유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돈깨를 맡아 재정을 맡을 정도로 열심히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오직 자신의 마음에 주님이 맞았을 때예요. 주님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자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따라갑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맞질 않아요. 그러면 과감히 떠나요. 과감히 버려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떠나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실망했습니까? 교회에 실망했습니까? 또는 여러 가지 일들에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뭔가를 요구하십니까?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고 믿음으로 삽시다.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끝까지 따라갑시다. 이런 사람들과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부었대요. 나드 향유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약 3천만 원, 오늘날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죠.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정작 향유 주인인 마리아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것들도 아니면서 제자들은 아까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런 평가를 하시죠.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인을 칭찬하시기까지 합니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칭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아깝지 않아요. 3천만 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게 나한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이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가룟 유다는 1200만 원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 여인에게 3천만 원이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장사, 장례가 그만큼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3천만 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돈도 아닌데 아까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마리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이 이야기를 중간에 놨어요.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려는 이야기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에 넘기는 그 중간에, 흔히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 마리아 이야기를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녀에게는 그게 어떤 돈보다도 중요했어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3천만 원의 향유이지만 아깝지 않아 하는 마리아의 마음, 또 아까워하는 제자들의 마음,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느냐의 마음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물질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길 바라고, 그것이 물질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유월절 식사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와서 예수님은 식사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보통 무교절은 니산월 15일에서 21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언제일까요? 그 바로 앞날인 14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교절, 유월절을 하나로 생각해요.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유월절은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이지만 하루 차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통틀어서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이에요. 14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월절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방을 준비한대요. 여러분,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때 방을 준비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죠. 주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 방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하죠. 주님, 접니까? 주님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분명히 주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룟 유다의 잘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끝내 거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든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더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31절 상반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파는 건 유다 한 사람인데 버리는 건 모든 제자들이 버린대요. 듣는 제자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짐에 다짐을 하죠. 그때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즉 몇 시간도 안 돼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우리를 찌르는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놀랄 말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들,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강한 대답이 아니라 강한 기도를 해야 돼요. 강한 대답은 뭡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 못 믿어요? 난 안 버려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는 강한 대답이 아니라 강한 기도를 해야 돼요. 강한 기도는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신을 의지하면 백방백중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승리합니다. 마음은 순수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기도를 선택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도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십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동산은 겟세마네였어요.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 몇 번 기도했느냐? 성경에는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점점 더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따라갑니다.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강조된 문장입니다. 할만하시거든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잠시 제자들에게 오신 뒤에 다시 기도하십니다. 42절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2번째 기도에서 강조점은 뭐에 있을까요? 마시는 거에 있습니다. 이 문장의 헬라어 구조를 보면 마시다가 강조된 문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첫 번째 기도 때보다 2번째 기도 때에 좀 더 하나님 뜻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더 자기의 마음을 맞추고 있어요. 또 다시 제자들을 보시고 3번째로 기도하십니다. 아마도 3번째 기도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겠나이다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어 가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점점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 기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일에서도 승리한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기도에서 실패했죠. 계속 잤어요. 잤기 때문에 일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가 승리해야 일도 승리합니다. 반대로 기도가 실패되면 일도 실패합니다. 기도의 승리가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과 기도가 승리하는 건 달라요.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분명한 건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셨다, 이해하셨다. 니들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런 뜻일까요? 옛날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맥락,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하는데 육신이 약한 걸 말하면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약해요. 예수님이 더 힘들어요. 예수님이 더 피곤해요. 예수님이 더 괴로워요. 아, 예수님은 신 아닙니까? 아니요. 이때는요,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성이에요. 육체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도 혹시 육신이 약한데 예수님은 이겼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앞에 마음은 원이로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달라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도에 대한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기도에 실패했는 줄 아느냐? 육신이 약해서? 아니요. 육신이 약한 건 내가 더 약해.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피곤해. 너희들이 십자가 지냐?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거지.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약해. 그런데 내가 이긴 건 마음이야.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가 일의 승리라고 믿고 기도에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고, 너희들은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꾸 핑계대면서 졸고, 그래도 따라오기까지는 했지만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오늘 26장 이 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하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기도에 올인하십시오. 기도에서 승리해야 일에서도 승리합니다. 기도에서 이겨야 세상에서도 이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겟세마네 기름을 짜듯이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 못 이길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도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슬퍼하고 졸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판과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이건 좀 더 짧게 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합니다. 때는 밤입니다. 이거 모두 불법입니다. 재판은 사내들인 회의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장소는 성전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뜰에서 한다는 거 불법입니다. 더욱이 밤에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투성입니다. 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합니까? 답장너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미리 답이 정해진 거예요. 재판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해요. 그냥 재판한 게 아니라 침뱉고 때리고 조롱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계속 침묵하시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비웃듯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명백하게 말해봐라. 그러자 예수님이 중요한 실상, 계속 침묵하시다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죠.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성모독이라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확정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면 엉뚱한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주님을 재판합니다. 주님을 판단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재판해요. 우리가 주님을 판단해요. 세상 사람들 잘못된 반응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앞에 두고도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비교합시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 뜰에서 재판받을 때 베드로도 개인적으로 작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죠. 이 부인이 점점 보면 3번 하는데 갈수록 강해집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기서는 부인만 했어요. 근데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여기는 맹세까지 합니다.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여기는 저주까지 덧붙여요. 베드로는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다급하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인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결국 실패했죠. 큰 소리 쳤지만, 그때 그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이유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비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둘 다 실패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더 큰 상처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승리하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나죠. 천국의 길로 향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재판한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자, 차이가 뭡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찾습니다. 75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회복된 비결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수제자 된 비결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하고 예수님에게 엄청난 실수, 실패, 상처를 주고도 수제자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된 비결입니다. 뭡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앞에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들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크기로 하면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뭡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셔야 돼요. 통곡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많은 말씀들 하나로 좀 묶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합시다. 그리고 끝으로 실패했을 때 통곡하는 마음 놓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헌금, 온전한 건축헌금, 온전한 각종 예물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종이 축복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인공 김복순 권사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한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